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성경 묵상 안내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자면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구약의 핵심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레위기는 우리와 상관없다. 봐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레위기라는 법을 제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제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 언약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물론 폐하여진 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라기서 2장 4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게 레위기인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로 율법을 주셨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고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가 그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서까지 레위기를 챙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법칙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제사장 나라로서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주신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총교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레위기의 총교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면요. 분명히 우리는 거룩해지고 복을 받게 되며 건강하게 생명을 얻어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법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우리 각 개인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히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인데, 성경은 건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받은 복을 누리려면 건강이 필요한데, 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주신 법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오는데, 이 음식법이라든지 그 뒤로 나병에 관한 법이나 유출병, 성병, 동성애와 관련된 사회윤리법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편 개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걸린 병을 낫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법이에요. 처음부터 건강하게 병에 잘 걸리지 않게끔 하는 예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세계가 다 마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레위기죠. 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건강하며 복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주변 열국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 것이었던 세계 이 열방, 이 열국이 나도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어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때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흠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아무렇게나 무례히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흠모는 고사하고 너와 내가 똑같은데 내가 너를 따라 살 이유가 뭐냐 하면서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은 예수쟁이들이 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해서 길에 벌어져 밟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건 전부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레위기를 읽는다 했을 때 이 레위기를 바르게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레위기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와 이 레위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폐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내가 율법을 더 완전하게,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 첫째 것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율법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법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고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레위기에 있는 율법 중에는 영원히 폐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도를 높여서 조금 더 보완하여 병형된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원히 폐하지 않는 율법이란 뭐냐? 사회, 윤리, 도덕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영원히 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데 반대로 폐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형으로 하던 것들이죠. 모형으로 하던 법들이 다 폐하여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가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하던 것은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법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케 하셨어요. 이제 모형은 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동물 제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전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병형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기예요. 예를 들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미 희생되셨으니까 유월절 때 먹으라라는 이 양고기와 문설주에 바르라라는 이 피를 성찬식으로 오늘 우리는 대신하여서, 변형하여서 성찬식으로 대신하고 있고, 유월절을 완전히 완성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우리가 지킴으로써 유월절을 병형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이제 말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절기들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날이 보리 추수를 끝낸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늘날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한 날이기도 하니까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맥추 감사절로 따로 떼서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진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절기예요. 말만 다를 뿐이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절기는 어떻게 지켰냐면, 유대 달력 7월 15일부터 22일 또는 23일까지 해서 7, 8일간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지켜야 했던 절기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밀추수를 다 끝내고 포도 농사도 다 끝내서 포도주까지 다 담그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로 변형되어서 의미만 살리고 있고, 날짜는 우리나라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말고 제사장의 위임식도 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오늘날 목사 임직식으로 바꿔서 지키고 있고, 정신은 계승하지만 의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성탄절은 구약에 없어요. 그리고 날짜도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냐면,
12월 23일이 동지인데 이 동지까지는 태양이 짧아져서 힘이 없다가 25일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12월 25일은 태양신의 날이다 해서 태양신을 섬겼던 날인데 이 날을 성탄절로 바꾼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화 성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이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포교 활동한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교회가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문화 성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정했음을 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음식법인데 음식법은 폐한 법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폐한 법이 아니에요. 물론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음식법은 폐하여진 법이 아니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식품 영양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경제와 함께 삶의 의식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TV에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고 의사나 영양학 박사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청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음식 건강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고 TV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의사 박사들이 하는 주요 이야기가 뭐냐면 건강에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그리고 요즘 한의원에서도 팔체질 하면서 체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한의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식물이 가지는 성질을 구별해서 찬 성질이다, 따뜻한 성질이다 하면서 약재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음식도요 성질이 달라요. 다르고 사람이 가지는 체질도 다 다릅니다. 음식도요 같이 먹으면 되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이 음식 문제로 이미 많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학과 영양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박사들이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서 레위기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리라고 하셨을 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가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본 책 중에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책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일단 여러분께 추천을 하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유기농업협회에서 쓴 식품공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병 안 걸리는 식사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지키면 제일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 지키지는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최고의 예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레위기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지금부터는 레위기의 구절을 장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는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번제는 태운다, 굽는다 해서 태울 번자로 번제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언어 유희로 태우면 이제 구수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것은 다 이렇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으로 완전히 태워 죽는 것이니까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태워서 헌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이 밀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여러분 밀을 가루로 만들려면 밀을 빻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제의 의미는 밀이 가지는 가치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2가지인데, 밀이 가지는 가치가 하나는 가루가 되어서 빵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밀이 나는 땅에 묻히지도 않겠다, 나는 깨어져서 가루도 되지도 않겠다, 그러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밀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빠지지도 않고 죽어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 가치도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인데, 고운 가루로 자기를 빻든지 땅에 떨어져 죽든지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속제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따로 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제제 외에 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내 죄에 대한 용서는 받죠.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내 죄에 대해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이게 속죄는 받아도 화목의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일로 형 암논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술이라는 이 블레셋 동네로 도망가 있는데 3년이 지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문제는 화목된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용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화목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니까 사무엘하 14장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 속죄되면 무조건 화목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목은 또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따로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도 제사를 지내준 사람도 다 함께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으니까 화목한 거죠. 이게 다른 제사와 화목제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범했던 것 중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사함받는 제사예요.
모르고 짓는 죄나 실수로 짓는 죄, 그런 것은 다 속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했다거나 의도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건 속죄가 안 돼요. 그런 죄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속건죄인데요. 이 속건죄는 속죄죄와 조금 다른 것이, 속건죄는 하나님께나 이웃, 형제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변상하는 제사예요. 변상. 그리고 변상할 때는 본물에 20%를 더해서 변상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수로 이웃집의 유리창을 깼을 때 반드시 변상을 하는데 유리창 값만 변상하면 안 되고, 일단 이웃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했고 귀한 시간을 뺏었으니까 유리창 값의 20%를 더해서 변상하는 것이 속건죄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7장까지 나옵니다. 7장까지 나오고 8장에는 이러한 5대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아론의 첫 제사를 다루고 있고 10장에서는 제사장 중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죽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아 보자면, 오늘날 교회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불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만 있어야지 자꾸 그 강단에 다른 것을 자꾸 가져와서 열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거나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으로 진리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꼬아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거나, 성경 본문 내용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없는 내용과 틀린 내용을 전달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자기 생각을 더하여서 자꾸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을 대신하여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두고 자기가 소경이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돌아 얻으면 소경된 너희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호되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언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항상 조심하며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목회자는 더욱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단을 드렸던 이유는 독주를 마시고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10장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은 항상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교회에서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한 절도 안 빼고 다 가르치는 것만 해도 정말 벅찰 만큼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언제 다른 불을 드리고 있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1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유튜브나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제사장들의 처신에 관한 율법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순서를 보면요, 율법의 중요도가 이제 보이는데,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를 먼저 다루고 있고, 그 다음 11장에 음식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음식법이 12장부터 나오는 제사장들의 처신보다 앞서서 다뤘다는 것은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건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가 제사장들의 처신이 나오는데, 12장은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이 지나면 깨끗해지고,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니까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런저런 처신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나병 진찰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사람 몸에 생긴 나병을 진찰하고 또 처신하는 방법과, 그리고 옷에 나병 색점 같은 것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신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그리고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해지는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결례라고 해요. 정결, 예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장이 병 진찰도 하고 처방도 했어요. 지금은 뭐 분업이 잘 되어 있지만 이때는 제사장이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처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귀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그러니까 레위기대로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앞에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볼 때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조건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조건들을 왜 다 빼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것인데,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나 고름이 계속 하혈하는 것인데 그 성병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또 건전한 가정생활 속에서는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대가로 받는 병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신약에 혈루증 여인이 이런 유출병에 걸린 것인데요. 배경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죄를 짓다가 걸린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오늘날의 그 송구 영신 예배와 같은 것인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이들에게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고, 7월 15일부터 22일, 23일까지 있는 초막절이
새해의 깨끗해진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율법 낭독회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 17장에서는 제물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물의 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피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법을 제정할 때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자에게 할례는 안 해도 좋다, 그렇지만 이건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주신 것이 뭐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피를 금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8장은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 윤리 문제를 다루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성윤리, 남녀 간의 윤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윤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성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가 다 무너져요. 자, 그 다음 19장은 사회윤리인데요. 부모와 형제, 이웃과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1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이라, 박수무당을 반드시 죽이라, 동성연애 자는 반드시 죽이라, 동물하고 음행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는 법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고 하신 것은 악취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이라고 했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속되어서는 안 될 죄악은 단호하게 또 엄하게 다스려서 감히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예방. 건강도 예방, 죄도 예방. 여러분,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형보복법이 나오는데 사실 이 법의 정신은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를 뽑았으면 나도 내 이가 그 사람에게 뽑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네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이를 뽑았으면 너도 네 이가 빠져야 되니까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서 이를 뽑아버렸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쫓아가서 똑같이 이를 뽑으라는 그런 실천 강령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판결법이에요. 판결법. 제사장이 판결할 때 똑같이 벌을 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면요, 똑같이 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판결할 때 똑같이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방법이고 둘째는 판결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개인적인 실천 강령으로 지키고 있죠. 그냥 뭐 가서 그냥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냥. 자, 그 다음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개인적 규례가 있는데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행동 가짐도
제사장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목회자와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달라야 된다. 외모도 단정해야 되고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행동 가짐도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모든 성도들이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장은 성물에 관한 규례인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절기를 지킬 때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이에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은 레위의 아들들인 무라리, 게르손, 고핫의 자손들에게서 남자만 25세로부터 50세까지 뽑고는 회막 봉사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합니다. 세워봅니다. 그리고는 24반열로 나누고는 한 반열당 1년에 2주씩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중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4월 말번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2월쯤에 태어났을 것이고요.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8월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토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도 토지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부동산이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토지에 관한 법은 제일 나중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 26장에서는 상과 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상과 벌은 앞에 1장부터 25장까지의 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에 대해서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주시는데 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7배나 받고 7배나 받고 7배나 더하고 7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보다는 벌의 비중을 참 많이 두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7장은 부칙입니다. 부칙. 여러분 한 회사의 회칙을 보면 제1장 총칙, 1조 명칭, 2조 위치, 3조 사무실 이런 순서로 가다가 끝에 가서는 모범 회원에게는 포상, 무단 결석을 몇 번 하면 제명 뭐 이런 식으로 상벌이 나오죠. 그리고는 끝에 보면 부칙을 붙여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똑같아요. 제일 앞에 총칙이 예배고 제사 예배고 둘째는 건강이며 그 다음엔 여러 법들이 나오고 이 법들을 잘 지키면 상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칙에서는 돈으로 계산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7장은 돈 문제인데
우리는 돈 문제가 아주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돈 문제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냥 부칙에다가 넣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잘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물질과의 관계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본다면 앞에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 사람들의 관계 문제 나오고 맨 마지막이 이 돈으로 해결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